언제나 그 부활주일이 되면 이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데,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성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금요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그날 한 번은 12시, 그러니까 눈이죠. 정오에 흑인교회를 가서 흑인교회 2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로 저도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기도를 맡아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의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흑인교회는 성금요일날 어떻게 예배 드릴 것 같으세요? 우리 성금요 예배는 굉장히 차분하고 죽음과 관련돼서 거룩해서 숨소리도 내지 않고 갈 때도 조용조용히 하고 가는데 비해서 흑인교회는요, 정말 끝도 알 수 없는 그 흥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서 다 같이 춤을 추면서 하는데 말이죠. 근데 제가 사실은 그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일이 있어서 힘들고, 그래서 성금요일날 가뜩이나 무거운데 저 개인적으로 가슴이 무거운 상태로 교회에 가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같이 흔들며 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냐 하면 이 장례식에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흑인 교회에서 하는 장례식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분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을 한번 시작하면 거의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쾌지나 칭칭나네. 붙이는 대로 계속 부르는 노래인데요, 찬송이 한번 시작하면 끝을 맺기가 어려운데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사실은 슬프고 마음이 무거운 그 순간에 그들은 찬양을 부릅니다. 왜 그럴까 하면 시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부활의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현실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헤어지는 것, 떨어져 보내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부모님을 잃어서 장례식 때 눈물을 흘리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아니,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목사가 울면 어떻게 하냐고, 이 기쁜 날에. 그럼 울지 뭐합니까? 거기서 장례식 때 눈물이 안 날 수 있어요. 부모님을 떠나보냈는데 떠나보냄의 아픔, 가슴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부활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감정들, 그리고 우리 삶의 생과 사라고 하는 서로 다른 것들, 만남과 이별이라고 하는 것들, 출발과 끝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과 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은 이 온 인류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지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영원한 이 생명의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활이 일시적인 육체의 소생이나 윤회처럼 반복되는 환생과 혼돈에서는 안 되죠. 그것은 모두가 현실에 기반한 생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의 삶을 지속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형태의 삶을 바라는 인간의 욕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요. 한마디로 현재의 자신, 바로 지금의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부활의 아침 마리아와 제자들이 목격한 빈 무덤은 바로 이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죠. 이 부활의 시작은 바로 죽음이고 그 죽음은 자신을 완전히 비워낸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빈 무덤이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공간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의 공간이 빈 무덤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부활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부활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서 새롭게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완전한 변화를 뜻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 자기는 죽고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때 그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소유 또는 우리의 욕망, 욕심이라고 하는 것, 집착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버리고 죽어야 새롭게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고 있지요. 또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천국 잔치를 사실은 날마다 미리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활을 날마다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 짓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됐다는 것.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는 부활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부활은 오늘 살아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맞이하는 이 아침도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는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나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조금 그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만 보더라도 이 부활절이 본래적 의미와는 상관없이 이 성탄절이나 발렌타인데이처럼 이미 세속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활절 전후로 이 카드나 엽서 회사의 매출이 급증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긍이 갈만하고 긍정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토끼 모양의 장난감이나 디자인이 도배를 하고 있고 울긋불긋한 계란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가 되면서 언젠가부터 부활의 상징이 토끼와 계란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미지화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을 통해서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본래적 의미가 변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활절의 의미가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절을 기뻐하고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의 소식들을 함께 나눌 때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덤을 찾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만 확인하고 다시 되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 이미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판단했던 기준은 단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만 가지고 그들은 모든 기준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예고하신 부활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서 그 기록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는 당시 그들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바라봤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밖에 더 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헤어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 문화에 자리 잡은 게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움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한국 교회는 어디를 가도 장례식은 무거워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문화가 우리 뼛속 깊은 곳에 우리의 정서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아직 우리 문화 가운데 자리 잡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떠나보냄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절망스럽고요, 좌절로 다가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이요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공포스럽지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두렵지 않겠냐 이 말인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의미처럼 이 부활에 가져다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은 말 그대로 절망적인 죽음일 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미련한 것. 그래서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일 수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 이처럼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 이 본회퍼의 이야기처럼 싸구려 은혜, 싸구려 신앙으로 둔갑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만 그래서 우리는 찾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갈망하면서도 우리는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우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의 신앙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무언가 주어지는 것. 그래서 눈에 보기 좋고 귀로 듣기 좋은 것만 취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의적인 신앙을 갖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곳에 앉기를 좋아하고, 요즘에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관종, 관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려 하는 이 당시 유대 율법 학자들과 같은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도 저를 비롯해서 항상 주의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 부분 중에 하나이죠. 어디를 가도 항상 상석에 앉고, 어디를 가도 항상 마이크를 잡고 말을 많이 하고, 어디를 가도 항상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 모습은 결코 주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제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생명이 그곳에서 탄생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죽음의 무덤에서 새롭게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빈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절망과 같은 어둠 속에서, 터널과 같은 그 공간 속에서, 암흑 속에서 빛의 그 빛 줄기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국 사회와 서구 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동구권의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슬라보의 지제기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기독교는 이미 기다리던 메시아의 강림을 체험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이를 확증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신앙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무턱대고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참을 수 없는 부담이라. 참을 수 없는 부담.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믿는,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좇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그는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며 사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참을 수 없는 부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또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일까? 마치 유대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가르쳤던 예전의 유대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일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당시만 해도 80년대 대학은 이 학생 운동이 아주 최고 극점에 올랐던 시기였고 저는 그 시기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당시 저희가 다녔던 사회학과는 데모학과라고 불렸죠. 그래서 저는 가서 시위를 들어가자마자 이유도 잘 모른 채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2학년이 되어서 학생의 임원이 되었고요. 학생의 임원이 되어서 후배들을 데리고 여러 시위에 참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시위를 참여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시위는 소위 말해서 별동대라고 해가지고 강성한 사람 몇 명만 뽑아가지고선 대표로 간 시위가 있었습니다. 작정하고 가는 시위였어요. 그때 간 곳이 어디냐면 일본 대사관이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당시 위안부 문제와 그리고 일본의 전쟁 사과에 대한 것을 요구하면서 그곳에서 시위를 벌였죠. 이미 저희는 갈 때 오늘 붙들려 갈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희가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저희보다 나와 있는 전경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큰 소리로 사죄를 요구하면서 흔들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서로 이렇게 스크럼을 짰어요. 팔에 팔을 얹고. 근데 다리가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앞에 있는 분이 오늘은 배를 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그곳에 들어 누웠습니다. 들어 누워 있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냐면 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잡아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잡아가는 게 아니라 때리면서 잡아가는데 퍽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하나 듣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되냐면 속으로 여러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팔짱을 빨리 풀고 어디론가 뛰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눈은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로 튀어야 할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결국 도망을 못 갔습니다. 도망을 못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잡혀갈 게 두려웠는데 도망가는 것도 두렵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잡혀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되었어요.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 근데 그 두려움보다 저를 더 두렵게 만들었던 두려움은 뭐였냐면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 자신이 과연 내가 신념을 가지고 이곳까지 나왔는데 이곳을 떠나야 되는가? 그리고 나를 믿고 나왔던 저 후배들, 그 모습이 보기가 두려웠고 도저히 그곳을 벗어날 자신감이 없었죠. 언젠가 저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신부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신부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당시 시위에 나가면 신부님들이 맨 앞에 서 계실 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저는 항상 위로와 위안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은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마 양복을 입어서 그랬으리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신부님들은 아무래도 옷을 입어서 이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목사가 돼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것은 두려운 법입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두려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아내는 것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부활의 자녀가 된다는 것, 부활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십자가의 사건은 모두에게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두려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를 의지해서 참아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부담을 갖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그 생명은 그러나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거뜬히 이겨낼 만큼 스스로 그것을 감내하기 위한 책임을 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참을 수 없는 부담을 짊어지고 사는 것.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기쁨을 얻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책임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의지하는 바로 그런 신앙.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그 부담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직분자로 임명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의 봉사자로 부름받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직분처럼 위신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값없는 것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죠. 아무리 땅에 떨어진 교회 권위라 해도 직분을 받는 것은 교회가 그리고 특정한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특별한 지체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위신이 주어지는 것이죠. 다만 교회의 직분은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영향력을 그만큼 크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그 부담감을 더 지시라고 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라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임직하는 모든 분들이 참을 수 없는 이 부담을 안고 주님의 섬김에 헌신하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도 격려하면서 오늘 그들의 고백과 결단의 순간을 함께 증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더욱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와 함께 부활의 열매가 우리 교회와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을 수 없는 부담을 이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오늘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또한 삶의 또 다른 부담과 책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을 수 없는 부담을 저희들이 늘 안고서 오늘 이 시대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구촌 저 반대편에 있었던 스리랑카에서 오늘 부활주일 테러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4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생명이 오늘 테러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다 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셔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또한 세상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